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격변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당부하심으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그들이 성령께 의지해서 잘 헤쳐나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능력 있는 사도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행하기를 주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마 남지 않은 공생의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일에 모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때때로 목사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로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모두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근심과 염려에 눌림에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목사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은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지극히 부주의하고 그리고 형식적일 뿐인 그런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진리에 대한 무지와 목매함을 아셨습니다. 쉬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당시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이것들을 비유들로 너희에게 말해왔다.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들로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 다만 내가 아버지에 관하여 명쾌하게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사, 파로임미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이 말의 뜻은 희미한 말 혹은 잠언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상징적인 모호한 말, 즉 비유로 이 성경의 구절에서는 번역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계시의 비밀을 풀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그 의미가 모호한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곤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전유물인 분명한 증거는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결코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국문학 박사라고 해서 결코 성경의 의미를 술술 풀어서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은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자들만이 비유로 된 말씀의 의미를 주께로부터 들을 수 있었듯이 지금도 성경은 모두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도록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준 자들에게만이 그 말씀의 의미가 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니 돌 같은 자들이 성경을 재료로 온갖 쓰레기 같은 궤변을 쏟아놓는 것이고 사람의 논리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천지의 개마니 같은 이런 정신 이상자의 말을 따라서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지극히 어리석은 거짓 진리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만 깨닫게 하시던 주의 말씀은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밝히 그 말씀의 의미들을 드러내실 때 이제는 모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모호한 말이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그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비사가 아닌 아주 명료한 말씀으로 주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매우 강조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성령에 대한 왜곡되고 조작된 아주 유치한 주장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경멸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미천한 존재인 인간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인 죄인에게 직접 어떤 계시를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지극히 사적인 어떤 체험까지 모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나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지극히 사적인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그 어떠한 위인의 평전을 보아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비껴가고 있는 것들을 일관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능가하는 중요한 진리도 신앙의 본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잘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구령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셨고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영혼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대체 무슨 다른 계시를 각 개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신비한 은사와 신유를 행한다는 그런 말들은 다 날조된 말들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다 지워버리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조작한 그런 성령을 믿고 추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밝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공의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무슨 영성훈련, 무슨 코스를 수료해야 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가를 부르고 영서를 쓰는 특별 훈련을 그렇게 몇 주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더 이상 비사를 말씀할 이유가 없이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런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밝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밝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절대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6절, 27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데 나는 내가 너희에 관해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왔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무엇이든 중보자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물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이제 너희의 기도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너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시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임한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구주이심을 견고하게 믿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진정한 성도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수혜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목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가장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의 예배,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의 어떤 찬양과 헌신과 충성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억지로 견디는 예배와 뇌물 같은 헌금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속량하신 구주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습관을 따라서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결코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과 행위의 문제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만큼은 부동의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사랑하면 실수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안 싸웁니까? 여전히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가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영원한 아사셀의 속죄의 양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예비 단계 속에서 주의 은총과 자비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이미 주의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니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신앙의 거룩한 동기와 노력 없이 진지함이나 간절히 사모함이 결여된 채로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추구할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 안으로 왔다.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각각 단락된 짧은 구절들로 이 구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독론적인 생애를 축소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28절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나와서, 왔고, 떠나, 가노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를 대표하는 핵심이 되는 네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이 한 구절 속에 고스란히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메시아로서의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쓰신 그분의 생애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낮아지신, 하늘의 미랄이 되신, 자기를 버리신 그 희생의 삶이 우리를 이토록 감동케 하고 그 사랑 앞에서 오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묵상할 때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날마다 영혼 가득 다가오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애를 계속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의심할 바 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주님은 각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생애를 주목하면서 그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의 그 의미를 절대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거나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루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 진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그의 제자들이 말한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알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께 물어볼 만한 필요를 당신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둘러서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듯한 대답을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쏟아냅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때가 이르게 될 때 제자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런 비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자신들은 비로소 확신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직후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가 오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날이 온다. 이런 좋은 말로 제자들을 위로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지금 주님 이제 비서로 말씀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더 물을 필요가 없고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방금 하신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제자들은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성급하게 주님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말씀을 주님께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들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 진실되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성급한 답변을 듣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반응은 성급함이 없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우리의 신앙을, 어떤 확고한 신앙의 가치를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진실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였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잡히시기가 무섭게 그렇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극히 성급하게 인간적인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1절,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지금 너희가 믿느냐? 보라, 때가 온다. 그리고 너희 각자가 자신들의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버려둘 때가 왔다. 그런데 나는 홀로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에서야 너희가 믿는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죠.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말을 들어왔던 너희들이 고작 이제서야 나를 믿겠다는 말이냐. 주께서는 제자들의 말에 전혀 어떤 칭찬이나 고마움이나 대견함을 말씀하는 대신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을 개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또 성급하게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 머지않아서 지금부터 너희들의 믿음은 급격히 흔들리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다 도망쳐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98년 전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브롬스 의회에 소집을 당하게 됩니다. 루터는 브롬스 의회장을 들어가면서 지붕 위에 촘촘히 깔려있는 기와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저 기와장만큼이나 많을지라도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 로마 가톨릭의 거물들과 수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쓴 모든 책의 내용들을 부정하고 사죄하라는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문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합니다. 루터가 견디기 힘든 고뇌 속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다시 의회로 나아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힙니다. 내 주장이 성경과 이성에 의해 잘못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 의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개혁가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프레드릭 선제후를 통해서 루터를 발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시키고 루터는 그곳에서 고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누구나 읽기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을 작사하죠. 독일 황제와 로마 교황의 파문조차도 그리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도 루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번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애, 존 칼빈, 존 낙스, 울리 찌빙글리, 기욤 파렐, 마틴 부처, 데오도르 베자 모든 개혁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종교의 개혁가들의 치열한 삶은 모두 한결같이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뒤로 물러감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기의 삶을 던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우리의 확신은 과연 무엇이냐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메시아로 확신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음소리가 깊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길은 주님이 홀로 가셔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은 순환당하시는 메시아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개혁주의는 아니 진실로 성경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주장, 그 주장을 따르는 믿음은 새치 혀 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복음 때문에 멜리고 굶고 줄이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눈앞에서 가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자신까지 참수를 당하든지 산채로 불에 태워지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체가 하나씩 절단되어지는 그런 모든 넘치는 고난을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삶. 많은 신학적인 논의들, 교리에 대한 강조, 치열한 교리적 논쟁들을 벌이면서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개혁주의, 청교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삶이란 말이죠. 삶으로 웅변하는 신앙.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개혁을 외칠 것만이 아니라 그 개혁의 혹독한 대가를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그것을 지불해내는 개혁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신앙의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이제야 믿겠다는 것이냐? 이제 장차 닥칠 환난에서 너희는 정령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러한 진지한 주의 물음에 한순간의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긴 인생의 호흡으로 답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모두 버리고 뿔뿔이 흩어짐을 예고하시면서 더불어 또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게 되겠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가 계신다.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은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주님 자신입니까?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복음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제자들, 주께서 가신 길과 동일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제자들을 두고 주님이 미리 하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성도와 교회이든 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환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에 놓이게 되던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에는 결코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억울함과 오해를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 속에서 나날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후패해지고 나태해지고 방망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치열한 신앙을 소망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독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아무도 당신을 돕는 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천입니다.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도 모두 잠재우게 하는 은혜입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해왔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겨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와 궁극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소망 없는 죄인들, 영혼의 죄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멸망의 지옥을 향해 걸어갈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의 궁극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를 쫓는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애매히 당하는 불이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풍성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서럽고 눈물이 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겪게 될 모든 환난의 날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함의 근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신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무슨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청교도들이 계승한 그 올바른 신앙의 전통과 교리를 쫓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계승되는 은총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이기는 듯하나 세상은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또한 그 백성인 천국을 상속받을 우리들에게 세상은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가난으로도, 질병으로도, 그 어떤 핍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신앙은 그 평강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피로써 써내려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신앙의 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그리고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의미 있는 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길, 그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